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상고할 말씀 빌립보서 신약성경 대학원 성경으로는 318페이지고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명령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통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유로 이 바울이 이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지 함께 상고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 이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된 교제를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안에 참된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영접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제는 무엇을 바라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세상 끝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어떤 교제를 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는 교제의 공동체이며 증거의 공동체이며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며 힘을 얻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되새기고 회복하고 또 그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고 우리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이 일에 협력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함께 힘을 합하여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 현장에 부르심 받은 그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과 이 외적인 교제 자리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다하여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교제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제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아마 주일 애창을 위해서 아침부터 아니 주중부터 준비하시고 애쓰는 분들도 있으셨죠. 우리가 왜 그렇게 교제하고 교제하는 일에 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죄 없이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화목된 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생명 얻은 자 되었다는 이 공통부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교제의 원신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채 교제에 힘쓸 때 우리는 상처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유대하고 연합하고 진짜한 교제의 삶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겉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살펴봐도 여러분과 똑같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고 독특하고 우리는 다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맛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결단코 혼자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 다른 독특함과 유일함과 존귀함을 가졌지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복음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의 다른 은사를 사용하여 함께 헌신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게 하시고 동력과 의식 가운데 하나 된 결속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쁨으로 기도가 가능한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방금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도 인용하였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한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구원받는 믿음의 이름과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인증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성경은 1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며 또 우리가 장사받을 구원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은혜도 참 감격적이지만 어느덧 우리 사진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 문득문득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새벽 기도 이후에 잠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몇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죠.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들이, 그 은혜들이 성령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고백하는 일은 참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구원의 보증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확신하며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봉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유다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아마 유다서가 어딘지 좀 찾기 힘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어서 한 장으로 읽죠. 24절, 25절 말씀. 자,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워 서게 하신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무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옛날 버전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능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침이 없이 그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내가 너희 무릎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야. 전 어떤 드라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은 인기 있는 드라마의 명대사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 안에 서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동력이 성도들 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이, 협력이 이어지고 나타날 때 당신 내 마음에 있다는 이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일으키고 기쁨으로 서로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메말라져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좀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그 봉사의 유익만을 이렇게 취하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 기쁨은 언제요? 함께 동역할 때 확증되어지고 또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 전 인심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고난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쁨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확증되어진 함께한 동력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있다는 것,
이 동력자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로 우리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서로가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이러한 교제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교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부르시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남녀노소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그것의 차이는 아무런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잠시 한번 떠올려볼까요? 자주장사를 위한 강가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상당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진 부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장사를 해서 유익을 남긴다. 특별히 자주장사는 이 자줏빛 옷감을 취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사업의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보에는 어떤 여인이 있었죠? 귀신 들려 저작거리에서 점을 치는 남녀한 여인. 무엇인가 귀신의 힘으로 뭔가 미래를 말해주고 뭔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귀신에 사로잡혀서는 초라 볼품없는 그 여인.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점거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을 때 참된 자유함을 맛보고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들이 나섰습니다. 간수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군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군인으로 출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조건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의 특권과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특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 일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함께 부르신 구원을 확증하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뿐만 아니라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이 고난받는 복음의 사역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바울의 일에 동력하며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에 향한 이제 바울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이를 향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운 공동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와 바울의 이 기쁨의 관계 속에서 이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기대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는 형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면서 이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 희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 안일해지거나 뒷짐을 질 수 없습니다.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런 내지는 이 말씀, 이 복음의 역사심에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이 고백에 이들은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짐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이 복음의 사역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그를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형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심장을 품고 있을 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한 마음, 서로를 향한 동정심으로 가득한 마음, 그리고 깊은 애정을 가지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향한 주님의 마음, 그것은 부드러운 자비심, 공감, 깊은 애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이 자비와 공감과 이 깊은 애정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총명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은요, 어떤 난리지,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인식,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인간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명은요, 뭘 말하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협력을 향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판단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어찌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부모의 방법만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녀의 형편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과 능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단순히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욱 섬세하고 더욱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한 것, 좋은 것, 내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I'm okay,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그 멸망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순결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 곡식을 이렇게 주술해서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진실하다는 말 그것입니다. 키질을 해서 불순물을 말려버리는 것, 그래 순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숨겨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 안에 담대해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는 그분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버려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주목하고 나를 성숙하시는 그분의 열심에 나를 맡겨드리면서 끊임없이 숨기는 삶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허물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삶은 무엇이면 내가 그냥 허물 없이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물 없는 삶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를 깨뜨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어. 그러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선포적 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를 느낍니다. 이 의의 열매는 그런 선포적인 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합당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소망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세세히 한 단어 한 구절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의 덕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한 이 기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생명 공동체가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먼저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의 시즌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감사의 리스트들이 가득하기도 해야겠지만 우리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 인해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공동체 일원이 되는 위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를 따라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며 이 함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공동분모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정말교회 공동체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풍성함을 소원하며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 교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즐거이 역사하심을 따라
기쁨의 경제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 더욱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